오늘은 열왕기 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북쪽 나라에는 에후가 왕으로 있을 때 에후 제7년에 남쪽 나라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7살 때. 7살 어린애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겠습니까? 40년간 태평했다. 나라가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왕자를 고모가 요세바가 빼돌려서 어디다 숨겼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었으면 위험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숨겨서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7년 7살 때에 왕으로 추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가 있는 동안에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그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성전에서 보호받고 이렇게 왕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정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정직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문제가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산당은 제사하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여전히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기 힘드니까 자기 주변에 뭘 지어놓고요? 산당을 지어놓고,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지어놓고 사람 편한 대로 하나님도 예비하고 그 산당에서 또 우상도 숭배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은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다음에 또 뭣도 섬기는 게 문제였습니까? 바알신, 이방신, 아세라신, 아달랴가 그걸 또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세상의 영광도 중요하고, 그렇다니 또 하나님 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만은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점쟁이도 한번 찾아가고 뭐 이런 변질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고 누구 편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들, 인간 편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심이 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육신의 욕망 따라가면 변질되어지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그런 함정에 나중에는 빠게 됩니다. 4절에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으로 된 동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20세가 넘는 장정에게서 받는 성전세, 보통 반세겔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나 서원한 자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는 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을 5절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이 요아스 왕은 성전에서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좀 훼손된 데가 있으면 수리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왜 성전 수리가 잘 안 되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자기 살기가 팍팍하다 이 말입니다. 우선 먹고 살기 힘들면 성전에 대한 수리, 건축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앞에 요아스 왕 전에 아달랴 왕 때는 여호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홀대했다 이 말입니다. 바알 선지자를 그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은 허물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바알 신전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살기가 팍팍하니까 성전의 수리를 온전하게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이제 요아스 왕이 7살짜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한 30살이 넘고 하니까 은근히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고모부, 제사장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나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성전 지금 훼손된 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인 여호야다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하는 데서 뭐 해라 이 말입니까? 빠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서서히 자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은을 이제 제사장들이 받지 말게 하니까 뭘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요아스 왕의 고모부가 궤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헌금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여호야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놓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전문 어기 오른쪽에 두면 제사장이 문지기를 하고 있던 제사장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할 은전을 거기다 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외에 그 궤 가운데에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왕의 서기하고 대제사장하고 같이 가서 그 헌금통이 가득 차면은 같이 계산하여 봉하고, 일종의 헌금위원이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그 헌금함에 들었던 은전을 다 모아서 계산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에게 넘기면 그 감독이 그 돈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일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성전 수리를 위하여서 그 궤에 헌금한 돈을 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들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헌금한 돈으로는 그릇 이런 것은 뭐하지 아니하고요? 만들지 아니하고 사지 아니하고,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돈은 뭐 하는 데만 썼다 이 말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15절에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자, 나중에 회개 보고도 아니하였다. 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 일을 성실히 정직하게 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 성도들은 이 정도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무엇을 맡겨도 정직하게 하니까, 믿을만하게 하니까 의심할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정직하였더라.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였더니 성전이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을 맡기든지 맡기기만 하면 정직하게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쓰더라, 믿을만하더라, 이런 은혜가 임해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속건제로 드리는 은이나 속죄제로 드리는 은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쓰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더라요?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돌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지금 가드를 치고 블레셋 가드를 치고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공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는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지 이제 39년이 되었을 때에 고모부가 죽었습니다. 자기 나이도 이제 46살이나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이고, 지금까지 고모부 밑에서 그냥 죽을 뻔했는데 이제 누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로 해버립니다.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아람 나라 하사엘이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모부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나라가 평안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바로 그냥 전쟁이 터져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침공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지금까지 뭐 성전 수리하고 뭐 성전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재물들, 또 금그릇,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사엘에게, 아람 왕에게 바쳐가지고 제발 우리 좀 봐주라, 이렇게 사정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니까 이런 재앙이 왔다고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1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이 요아스 왕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게 된 것은요, 그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 제사장인데, 그 스가랴 제사장이 왕이시여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자기 사촌간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아버지 때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다가 이제 자기 사촌이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뭐야? 저놈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누구도 죽는다 이 말입니까? 자기도 죽게 되더라.
어리석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상숭배로 빠지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1년 만에 신하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가다가 결국은 반역에 의해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겸손히 정직히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